네, 우리 옆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세부대를 준비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세부대를 준비합시다. 네, 세부대를 준비합시다. 우리 오늘도 한번 악수하면서 한 번만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몸을 움직여서요. 네? 옆사람하고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네? 네, 뭐 허브도 하셔도 좋고요. 뭐 이렇게 옆으로 이동하셔도 좋고요. 네. 네. 저희가 몸을 움직여야 됩니다. 지난번에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몸은 저희 영성을 드러냅니다. 또 몸의 활동에 따라서 또 저희 영성도 바뀌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자꾸 이렇게 가만히 있고 또 움직이지 않게 되면 우리의 생각과 모든 그 영적인 활동들도 이렇게 움직이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의 모습도 그래서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냥 마음 편하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뭐 누운 자세를 기도해도 되고 마음 편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자세를 기도하냐에 따라서 기도의 질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영과 우리의 몸이 같은 방향으로 가게끔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컨트롤이 안 되면 우리 몸을 자꾸 컨트롤하면 되죠. 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영성도 변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을 좀 다시 한번 이렇게 그 영적인 활동을 해서 움직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나를 살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왜 무기력에 빠지는가에 대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기력에 빠지는 그 영적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 또는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의 진짜 주인이라고 인정하지 못할 때, 우리는 세상의 도전에 대해서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무너짐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영적인 무력함에 빠지게 되는 거고요. 또 우리가 세상에서 소망을 잃어버리는 이유, 하나님이 바로 없다라고 하는 생각 또는 하나님이 능력이 제한되어 있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이런 거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을 거야. 이런 걸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셔.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갖게 되지 못하고요. 또 세상에서 그 벽이 너무 높아지게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믿는 가장 신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놓쳐버리게 되면 그 세상이 나를 덮치게끔 그냥 무기력하게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하기 싫은 모습, 솔직하게는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도망가고 싶은 모습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하기 싫어 이런 모습으로 빠져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좀 무기력함 또는 우리가 계속해서 도전하지 못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무기력에 빠지는 이유를 이제 세상적, 그러니까 심리적인 이유에서 보면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복된 실패 경험을 해서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거죠. 해도 되지 않아. 해봤자 되지 않아.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 뭐 이런 모습인 거고요.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의 상실.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더라.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다 잃어버린 게 아무 의미도 없더라. 뭐 이런 생각인 거죠. 또 이제 육신이 지쳐 있는 거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지쳐 있어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뭐 별게 없는 것 같은데 그냥 나는 지치기만 해. 난 힘이 들어. 뭐 이런 생각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이유 중에 우리의 일상생활하고 가장 연관이 있는 건 아마 첫 번째와 세 번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뭐 깊은 상실감이라고 하는 무슨 사건이 일어날 때인 거고요. 근데 그런 사건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무기력함에 빠지는 이유는 아마 첫 번째와 세 번째, 즉 반복되는 실패로 인해서 성공에 대한 확신이라든가 그런 마음이 없을 때, 그리고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도전을 해봤는데 그것이 잘 되지 않아서 나는 그냥 지친 것, 아무런 결과가 없으니까 내가 심적으로 그리고 내 육체적으로 지쳐 있는 상태, 이런 상태가 아마 우리 삶과 연관이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 케이스를 보게 되면 다 뭐랑 연관되어 있냐면요, 실패라고 하는 것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삶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기력이 아니라 이렇게 교만에 좀 빠지게 되죠. 그렇죠? 뭔가 이렇게 하면 돼. 하면 돼. 내가 다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무기력에 빠지는 이유는요, 바로 해도 되지 않더라라는 실패와 관련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패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 실패에 대해서 잘 컨트롤 못하게 되니까 나는 그 실패의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나는 주저앉게 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실패하지 않은 삶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뭐 실패는 왜 할까요? 그 이유를 찾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패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정한 이유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아마 실패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실패하는 이유는 너무나 많습니다. 각 사람마다, 각 상황마다 다 틀리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적어도 실패와 관련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사람은 실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패하는 무지하게 많은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를 하진 않아도 우리는 실패의 확률을 줄이거나 아니면 실패를 대하는 태도는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라고 하는 것을 줄이는 것에 대한 노력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실패한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이 실패에 대해서 대응해 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적어도 우리가 실패했을 때는 뭡니까? 나를 그냥 죽이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실패 원인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내가 변에 대해 교훈을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실패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거고요. 근데 실패할 때 우리는 반복되는, 동일한 반복되는 실패를 하지 않도록 우리가 교훈을 받는 것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그 아브라함 가정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근데 사실 아브라함 가정에 일어나는 실패의 하나의 사례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 가정에서 이스마엘이 이제 태어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오늘 읽은 말씀의 핵심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해서 실패하게 되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오늘 읽은 창세기 16장 말씀 전에 그 15장에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근데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자식이 낳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언약을 확실하게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다른 방법을 선택합니다. 믿음의 방법이 아니라 자신들이 행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랫동안 사라가 기다리다가 안 되니까 아브라함한테 이제 내 여종 하가를 취해라. 그리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아들을 낳으면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하가를 취하게 되고요. 또 그로 인해서 이스마엘을 갖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쁨이 아니라 오히려 집안이 산산조각이 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싸우고요. 사라는 고통에 빠지게 있고요. 그 여종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도망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임신은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때요? 모든 구성원들이 다 아파합니다. 그리고 모든 구성원들이 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건 뭐겠습니까? 실패죠. 그럼 이들이 아무런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실패했습니까? 아니죠. 노력했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목적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고요. 또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신들은 자기 희생하면서까지 뭔가 도전을 했고요. 근데 그 결과는 모두 다 행복하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에서 핵심은 바로 그 하나님과 언약이 깨졌을 때, 그 언약을 깨져버렸을 때 그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좀 다른 관점에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요. 우리의 삶과 좀 밀접하게 연결돼서 해석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즉,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일을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좀 일을 잘하면서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일을 한다라는 거, 뭔가 이렇게 도전한다라고 하는 건 뭐겠습니까? 마음에 소망을 두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그리고 그것을 쟁취해가는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일하고 뭔가 수고하고 노력하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읽은 말씀도 언약이라고 하는 구조를 빼버리고 나서 보게 된다면 어떻습니까? 그냥 똑같이 사람들이 소망과 또는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하고 그 노력하는 것에 대한 결과를 자기가 경험하게 되는 것. 이런 목적으로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그 일하는 태도 그리고 행동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 바로 이들에게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모두가 다 소망을 갖고 있고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 방식에 따라서 우리는 결과가 결정되어진다는 거죠. 근데 이 소망을 잘못 품는 거거나 할 때 우리는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 있고요. 또 소망을 잘 품고 있어도 그 과정에서 내가 노력하는 방식이 잘못되어 있다면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오늘 제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일하는 방식, 노력하는 방식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일상생활에서는 우리는 계속 소망 갖고 노력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기뻐하고 슬퍼하고 이런 것들이 삶의 전부입니다. 우리는 계속 그렇게 하고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고등학교 때는 뭐 했습니까? 맨날 같이 한 것이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노력한 거. 그렇죠? 열심히 공부하고. 뭐 그거밖에 없어요. 스트레스 엄청 받으면서. 네? 또 대학 와서는 어떻습니까? 좋은 직장 얻기 위해서. 그렇죠? 네. 좋은 잡을 잡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그리고 또 대학 졸업하고 나서는 직장 가서는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똑같이 더 승진하기 위해서 또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뭔가 좋은 결혼을 하기 위해서 또는 부자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그 다 소망을 갖고 있고 열심히 나름대로 하고 있지만 항상 우리는 그 삶에서 어떻습니까? 힘들고 지치고 낭망하고 실패하고 거기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고 뭐 이런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오늘 말씀도 비슷합니다. 오늘 말씀도. 이 아브라함은 오로지 갖고 있는 소망이 뭡니까? 아들을 얻는 거. 그렇죠? 네. 하나님한테 따라온 이유도 뭡니까? 아들 준다고 하니까. 그렇죠? 네. 사라도 아들 주기 때문에 따라온 거예요. 근데 10년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상황은 어떻습니까? 본인들은 점점 더 늙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들이 갖고 있는 소망, 맨 처음에 어때요? 믿음을 가지고 따라갑니다. 근데 지나가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들 방식대로 일하게 되죠. 그리고 혼자 이러니까 그 집안이 이제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집안이 일하는 방식이 오늘 읽은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아브라함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바로 그 실패의 그 이유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실패의 이유를 생각해 보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반복되는 실패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반복되는 실패는 가지고 뭐 환경이나 주변 탓하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삶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실패가 있다면 그는 뭐가 문제일까요? 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 일하는 방식이라든가 일하는 태도라든가 일하는 마음이라든가 일하는 자세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내 삶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똑같은 실패, 비슷한 유형의 실패가 일어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원인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제 그 아브라함의 가정 가운데서 일어나는 반복된 실패, 믿음을 저버리는 상태, 그 이유, 그래서 고통당하는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그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나타나는 그 실패의 원인은 뭐냐면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만 일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거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6장 2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람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람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람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이제 이 말씀은 이제 사라의 행동의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아브람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했죠. 근데 그 마지막에 보면 뭡니까? 그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이 사건이 일어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인도한 이후에 10년 후에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은 언제부터요? 그 전에 받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10년 동안이나 그 약속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뭐 이렇게 조짐도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라가 이제 기다리기 지쳐가지고 자신의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여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들을 낳는 방법, 자기 아들을 낳는 방법은 남편에게 첩을 준다라거나 아니면 자기 여종을 주는 경우가 고대 근대에서 일어난 문화입니다. 첩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케이스, 그러니까 집안에 다른 요소들이 있지만 그 자기 여종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출산을 하게 되면 그 아이는 그 여주인의 그 양자로 그러니까 편입이 된다고 합니다. 그게 고대 근동 문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자기의 몸으로 아들을 낳지 못하니까 자기가 양자를 얻을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자기 여종을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내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자기가 아들을 낳을 수 있으니까 바로 이렇기 때문에 이제 이 하갈을 이제 보내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거 보게 되면요, 이 사라의 행동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라고 하는 것, 그리고 사라가 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왔을까라고 하는 것에 그 목표가 그가 잘 드러납니다. 여기 보면 2절 말씀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정에게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이 말씀은 어때요? 사라가 믿음이 있는 것 같죠. 하나님께서 나한테 허락하셔야 내가 애를 낳을 수 있어. 나는 그거를 오랫동안 신뢰하고 믿고 있었어. 근데 하나님이 그걸 허락지 않으시네. 그러니까 어떡하겠어? 내 방법으로 해야지, 이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사라가 행동하는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나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것들, 이런 것은 없습니다. 뭐만 있습니까? 내가 아들을 낳는 것. 믿음을 갖고 있는 이유도 뭡니까? 자기가 아들을 얻기 위해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내가 아들을 낳을 수 있는 방법은 내 다른 방법이 없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돼.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을 오랫동안 기다렸어. 근데 안 주시대. 그러니까 나는 내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 이겁니다. 사라는 어때요?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한 계획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만 중요합니까? 내 손에, 내 품에 아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후계를, 우리의 집안을 뒤에 이어갈 바로 후계가 있어야 돼요. 그 목적만 달성하면 된다는 거죠. 오로지 자기에게, 자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방법들만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사라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 모습이 똑같이 하갈에게도 나타납니다.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6장 4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이 말씀은 이제 하갈의 행동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갈은 자신이 임신한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바로 변한 게 뭡니까? 여주인을 멸시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하갈은 바로 원했던 건 뭡니까? 아들을 얻고 이런 거 아니에요. 네. 뭘 원한 거예요? 내가 편하고 내가 이 집안에서 좀 능력 있고 권위가 있고 힘이 있으면 좋겠어. 그렇죠? 내가 저 여주인한테 내가 오랫동안 홀려도 받고 저 밑에서 살려니까 너무 힘들었어. 근데 내가 이제 임신했네. 그러니까 나도 저보다 낫네. 저는 아기를 못 낳는데 나는 아기를 낳잖아. 그럼 아브라함의 후손은 내가 낳은 아들 아니겠어?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네, 여주인을 바로 홀대하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보게 되면 어때요? 하갈도 뭐만 생각합니까? 자기의 이익만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그래서 사라와 그 하갈의 공통적인 특성은 뭐냐면요, 그 하나님의 생각, 나의 상황에서 일어나고 있는 나의 역할, 그리고 나의 태도, 이런 거 하나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만 생각합니까? 내게 얻는 이익만 생각합니다. 나한테 어떤 이익이 있지? 내가 아들 낳으면은 내가 여주인의 자리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몰라. 이게 하갈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사라는요, 내가 아들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안 주시네. 그러니까 내가 내 능력을 해야지. 어쩔 수 없지. 네. 그래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약속이 뭐고 다 버리는. 바로 그게 사라의 모습이라는 거죠. 행동이 뭐에 따라서 이루어집니까? 자기 자신의 이익과 목적에 의해서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하실까요?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일하시게 하는 방식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어떤 태도로 일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지금 사라처럼, 하갈처럼 너한테 이익이 얼마나 되는지 너가 계산해. 너한테 어떤 이익이 될지 생각하고 그거에 따라서 너가 결정하고 행동해.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가 그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이 말씀 되게 잘
네, 알고 있죠. 익숙하죠. 익숙한 말씀이 뭡니까? 31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할 때, 세상에서 일할 때, 이 교회에서 일할 때, 어디에서든 일할 때 우리는 뭘 위해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네? 그렇죠? 적어도 뭐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진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해석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라.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걸 실천할 때. 전도하면 돼. 뭐 이런 거죠. 그렇죠? 네.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네. 또 어떻게? 교회 열심히 봉사하면 돼. 뭐 이런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뭔가 유익되는 일을 하면 돼.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걸로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사실 우리가 자꾸 그냥 경솔히 읽고 넘어가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어요. 그 뒷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 않게 해라. 너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불편하게 하지 마. 이겁니다. 근데 이게 뭐예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줄 아니? 너 다른 사람에게 불편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폐가 되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돼. 근데 그 다른 사람은 누구냐면 교회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야. 세상 사람들 다 똑같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너로 인해서 넘어지지 않게. 이건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요. 바로 33절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을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뭐냐면요. 내 유익을 구하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요.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는 거예요. 즉, benefit others입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고 얘기하면서 뭐만요? 그냥 교회를 위해서만, 내 교회를 위해서만 일하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뭔가 하나님과 관련된 뭔가 일을 갖고 있으면 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이건 뭡니까? 이분법적 사고 때문이에요. 교회와 바로 세상을 분리하고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을 분리하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거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바로 성과 속을 구별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요. 속에서도, 세상 속에서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동하신 거, 우리가 보여준 행동은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왜 내려오셨습니까?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요? 아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내려오셨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동등하지만 그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우리를 섬기셨어요. 우리에게 섬기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자기의 유익을, 자기의 이익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하지만 그 동등된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로 일하는 방식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한번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고 있는 많은 일들 가운데 중요한 몇 가지, 한 4-5가지만이라도 나는 왜 그것에 되게 몰입하고 있는가? 내가 시간을 가장 많이 들이고 있는 일 가운데 나는 이것이 정말 그 유익이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것인가? 내 이익, 내 편안함, 내 즐거움, 내 기쁨만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 내 학교, 내 가정, 내 직장, 내 교회 공동체, 이 공동체를 위해서 나는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는 선한 일을 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비난합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이익만 생각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내 이익만.
다른 사람들에게 이익을 나눠줄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 이익 나눠줄 것을 생각하고 있지 않고 세상 순간 똑같이 좀 더 얻으려고 아기다툼하며 싸우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들과 구별되지 않는다는 거죠. 아브라함 가정이 이렇게 아들 때문에 그리고 그 아들을 얻게 되는 과정 가운데 오히려 그 결과가 다 고통 가운데 빠지는 이유는요. 바로 모두가 다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사라는 사라의 이익을 위해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이익을 위해서 하갈은 하갈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들을 얻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절대 그들에게 행복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 그리고 내 인생에서 지금 왜 내가 일하면서 아파하는가 힘들어하는가 나는 왜 일하려고 하지 않는가 라고 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아브라함 과정에서 나타나는 실패의 원인은 뭐냐면요. 책임을 회피한다는 겁니다. 책임을 회피할 때 성공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죠. 책임을 회피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동일한 징벌을 내리신다는 겁니다.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6장 5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이 말씀은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가 대화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이걸 이렇게 쭉 읽으면서 전혀 거리낌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사라가 그런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하갈한테 지금 모욕을 당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래요? 그냥 당신한테 아들 주기야 그런 거잖아요. 아, 내가 이렇게 당신 위해서 아들을 낳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수고했더니 나한테 돌아오는 거는 저 여종이 나를 지금 모욕하고 있어요. 멸시하고 있어요. 당신 뭐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신이 원하는 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때요? 네. 하갈은 당신 여종 아닙니까? 당신 마음대로 해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요. 괜찮습니다. 네. 나 신경 쓰지 마요. 나한테 뭔가 묻지 말고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어때요? 문제 있습니까? 네? 문제 없죠.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이게 제 모습입니다. 없는 거 아니지만 이게 제 모습이라는 거죠. 지금 이 가정에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이 네?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고통스럽게 빠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사례가 뭐라고 합니까? 이건 나 때문이 아니야. 당신 때문이야. 그렇죠? 네. 아브라함은 왜 나한테 그걸 핑계 삼아? 왜 나한테 뭐라고 해? 네가 시작한 거잖아. 네 여종이잖아. 네가 결정해. 왜 나한테 그래? 이거죠. 지금 사라가 일으키고 있는 문제, 그 문제로 해서 다 불편한 상황, 이것을 누가 해결해야 돼요? 아무도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너 때문이야 라는 거죠. 아브라함과 하와가 어때요? 선악과를 누가 따먹었습니까? 아담이 잘못한 거예요? 하와가 잘못한 거예요? 네. 아담은 뭐라고 하니까 저 하와가 그랬어요. 그런 거죠. 그렇죠? 하와는 누구 어떻게 해요? 저 백놈이 그랬어요. 그렇죠? 네. 책임지지 않아요. 다 뭐요? 회피하려고 한다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드러나는 모습은 뭐냐면요. 바로 그 죄인된 모습. 자기 공동체, 자기가 속한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 즉 자기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인데 어떻게 해요? 난 상관없어. 이건 내 문제가 아니야. 너 문제잖아. 왜 나한테 그래?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은 여기서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걸로 고통밖에 안 당합니다. 이것 때문에 고통당하죠. 이스마엘이 나중에 태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삭이 태어납니다. 아브라함이 또 고통을 당합니다. 왜?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거든요. 그래가지고 마음 아파가지고 이스마엘을 쫓아냅니다. 자기가 책임지지 않으려고 다 내가 아니라 니네가 했잖아 이러고 있는 반에.
그래서 아들을 얻었지만 그 삶은요, 아브라함에는 고통이 계속되고 있는 삶이라는 거죠. 우리가 삶에 문제가 있을 때 그 삶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직면하고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태도가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단계예요. 내가 삶의 문제를 자꾸 그것을 내가 직면하지 않고 도망가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을 핑계대거나요. 다른 사람한테 그 책임을 떠넘기거나요. 그 문제는 계속해서 우리를 회피하고 도망가게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무기력한 이유는 뭡니까? 실패에 대한 두려움 아니겠습니까? 그 실패에 대해서 두려움에 대해서 직면하려고 하지 않고 내가 그것을 자꾸 피하려고 하니까 그 자리에 못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 사실 매주 뭐 토요일이나 금요일 때마다 지금 말씀 준비하고 할 때마다 이 모습을 경험합니다. 설교 준비하는 게 저한테는 사실 지금도 어려워요. 근데요, 이 말씀은 전해야지라고 하다가, 근데 이게 설교 준비하려면 책상에 앉는 것이요, 이렇게 이제 준비해야지 딱 이렇게 앉고서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방황하고 다닙니다. 솔직하게. 이 말씀 해야 되는데, 근데 어떤 말씀 해야지? 본문은 뭘로 정하지? 이 본문 이거 해석하려니까 이거 읽어도 나오지도 않는데. 사실 뭐 처음 읽어가지고 본문의 해석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읽다가도요, 다시 일어나고, 또 그 본문 머릿속에 있는데요, 책상에 가서 바로 앉아서 뭔가 써야지 되는데요, 뭐 막 이상한 거라도 써놓아야지 그 다음에 다시 정리가 되는데, 쓰게 되질 않아요. 뭔 소리야, 이게? 계속해서 더 빙빙 돕니다. 그리고 언제요? 시간 다 돼가지고, 밤중에. 사실, 미리 내가 어차피 해결해야 돼. 그리고 빨리 그냥 딱 들어가서 막 아등대고 싸우면, 그 문제하고 싸우면 어찌 보면 끝날 수 있어요. 근데요, 그 문제를 끝까지 내가, 데드라인까지, 라스트 미닛까지 그거를 피해 다니다가 어쩔 수 없이 끝내야 되니까 끝내는 상황에서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게 우리 모습이죠. 왜요? 우리는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니까요.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니까요.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자기 집에서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자기의 아내가 행한 일, 그리고 자기가 행한 그 아내가 행한 것에 대해서 자기가 동의한 일, 그런 거에 대해서 자기는 하나도 책임지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기뻐했을까요? 좋아하셨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그렇죠?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 말씀은 이 사건이 끝난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낙선에 있어서 다시 그 언약을 세우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1절 말씀이면 17장 1절 말씀에 보면 재밌는 얘기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낙선에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2절 말씀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이런 얘기 하신다는 거죠. 즉 언약을 세우기 전에 뭘 하고 얘기하십니까?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겠습니까? 16장의 사건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도 마음에 안 든 거죠. 지금 잘하고 있는 애한테 너 완전하게 행동해야 돼, 내 앞에서 온전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얘기 안 하시겠죠. 그렇죠? 지금 아브라함이 문제가 있으니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워야 되는지 이제는 또다시 경고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너 이제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동해야 돼, 내가 너를 귀하게 쓸 거야, 이것을 얘기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 완전하게 행동하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뭡니까? 일종의 경책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이유는 어디 있겠습니까? 16장에 있겠죠. 16장에 나오는 건 뭡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의 책임을 지지 않고 회피하는 모습, 다른 사람에게 회피하는 모습, 아내에게 회피하는 모습,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게 왜 내 잘못이에요?
내가 하자고 그랬어요. 그거 꼭 내가 꼭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사라의 여정이에요. 그가 책임지는 게 왜 문제입니까?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다고요? 이렇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나한테 왜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으려고 하십니까? 나한테 이렇게 기대가 크십니까? 이런 얘기 하지 않겠어요? 왜요? 책임진다는 건 뭡니까? 기대가 큰 거 아니겠어요? 왜 나한테 그런 책임을 줘? 나는 그런 거 하기 싫어. 이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너는 그것도 해결해야 돼. 너는 그것도 관여해야 돼. 이거라는 거죠. 너는 너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너 주변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삶을 살아야 돼. 왜 내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내 이익을 얻기도 힘든데요. 그게 사실 아브라함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우리한테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야, 너 자신 너 이익만 위해서 살면 안 되지. 네가 크리스천이라며.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너는 이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돼. 하나님 왜 나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다른 사람한테 이익을 주는 살려고 하려고 요구하세요? 나한테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우리 이렇게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왜 나한테만 그래요? 왜 나 갖고 그래요? 나 그냥 편안하게 내가 먹고 살고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좋아요. 그게 내가 원하는 삶이에요. 이게 사실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 아니겠어요? 아브라함도 똑같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 자신만을 위해서 내 이익만을 위해서 살겠다는 아브라함한테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동하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너 잘못된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왜 이런 얘기 하시는 거죠? 왜 우리한테 왜 베네핏 아더스라고 하는 삶을 살게끔 요구하신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약속이 우리 안에 머물지 않기 때문에 머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읽은 말씀에서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세우는 과정 가운데는요 단계별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2절 말씀에 보면 어떤 얘기 나옵니다. 너를 크게 번성하리라 이렇게 얘기 나와요. 첫 번째 얘기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3절에 가면 뭐라고 하냐면요,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하나님께 그에게 엎드렸더니 다시 얘기하세요.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하시냐면요,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야. 지금 처음에는 어떤 그 복의 약속을 내리십니까? 너가 크게 번성할 거야 이거예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약속이 끝납니까? 아니에요. 너를 통하여서 여러 민족이 일어날 거야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자기의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민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그 계획은 아브라함 그 인생, 자기 인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의 후손을 얻는 것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 민족이 일어나게 되고 그 민족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후손들이 되게끔 하시려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지금 아브라함의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요, 나 혼자면 돼요. 충분해요. 난 그걸로 만족해요. 나는요, 다른 건 상관없어요. 그저 내가요, 아들 하나 생겨서요, 내 후계만 이어주면 돼요. 그게 내 목적이에요.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은요, 너가 열국의 아버지가 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와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돼요. 나 편안하게 살면 돼요. 나 돈 좀 벌고요. 좀 떵떵 벌면 살면 좋고요. 내가 누르고 싶은 거 누르면 되고요. 내가 이루고 싶으면 너 이루면 돼요. 난 그것만 해서 하나님 정말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할 거예요. 그쵸? 이 하나님은 나는 너 그렇게 안 쓸 건데 나는 네 욕구를 채워주는 너 이익만 만끽하게 하는 그런 나를 나는 만들지 않을 건데 나는 너를 통하여서 열방이 내게 돌아오는 그 일을 할 계획이 있는데
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내 이익만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열방이 구원을 받는 것을 지금 계획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내 시야에서 내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며 내 이익만 찾는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보다 우리를 훨씬 더 위대하게 사용하실 계획을 갖고 있는 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저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소망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 근데요, 그 계획 알고 있는데요, 난 지금이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그래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살게 하는 거 좋아요. 근데 난 너무 힘들어요. 사실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아, 좋아요. 하나님 계획. 아, 열방의 아버지 나를 통해서 열방이 돌아오는 거. 아, 나를 통해서 그 영혼이 구령되는 거. 와, 좋아요. 네, 그게 알고 싶어요. 근데요, 당장 나는 힘들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에서 얘기 나옵니다. 우리가 두려워서 도망쳤던 그 삶의 현장에서 다시 그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도망쳤던 그 자리를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새로운 도전으로 결단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6장 6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라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하갈이 이제 사라의 그 학대를 피해서요, 집에서 도망 나옵니다. 근데 이 하갈은 어찌 보면 가장 작은 자잖아요. 아브라함 집에서. 그러니까 이 사라가 학대하는데 뭐 견딜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도망 나온다는 거죠. 이때 이 고대 근동에서 이 종이 도망 나온다는 건 사실 죽음을 무릅쓰는 것과 똑같습니다. 근데 그것을 그토록 아마 그 하갈을 학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견디지 못했으면, 사라가 학대하는 걸 견디지 못했으면 하갈이 도망 나오겠습니까? 근데 도망 나와서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거기에 보면 9절 말씀하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요, 도망하지 마. 네 삶으로 돌아가야 돼. 너가 살아야 될 삶으로 돌아가야 돼. 죽이를 같이 싫어요. 거기 가면 아마 사라가 나를 죽일 거예요. 그래도 돌아가야 돼.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요구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축복의 약속도 같이 함께 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너가 그 자리에서 축복할 때 너가 실패의 자리에서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고 너가 그 실패의 자리에서 내가 너를 성공케 할 거야. 그 너가 실패하고 그 도망간 자리에서 나는 내 후손이 번성하게 할 거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죠.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해서요, 실패 때문에 포기하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실패를 이겨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원하시는 건요, 내가 맞은 실패에 무너져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실패에서 다시 딛고 일어나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한 번에 실패한 것에 주저앉아서 나 못해요, 나 아무것도 못해요, 나 할 수 없어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 그 자리에서 내가 다시 복을 줄 테니 다시 내 말씀에 순종하고 다시 내 말씀에 따라서 도전해. 그럼 내가 너를 번성케 할 거야. 이러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놓쳐버릴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도 기억하지 못하고 그저 뭐에만 집중합니까? 내 자신. 이 정글 같은 세상에서 나를 지키기 위해선 내가 나를 스스로 보호해야 돼. 이 정글 같은 세상에서 내가 안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나를 철저하게 지켜줘야 돼. 그래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님 놓쳐버리고요. 어느 순간 살다 보니까 덩그러니 남아있는 건 나 혼자. 하나님은 없는 것 같고요. 내 주변에는 아무런 사람이 없는 것 같고요.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는 것 같고요. 그저 나 혼자가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 짐들을 짊어져야 되는 상황에 내가 직면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이 너무 무서운 거 아닙니까? 그것이 너무 두려운 거 아닙니까? 그 자리를 피하려고 우리는 마구 행리면서 방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정말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살피시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말씀 한번 더 마무리하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3절 말씀입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 말씀은 아까처럼 하갈이 도망가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고백하는 겁니다. 하갈이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요, 나를 살피신 하나님. 이걸 히브리어로 얘기한다면 엘로이 하나님입니다. 엘로이. 나를 살피셨구나, 나를 보고 계셨구나, 나를 알고 계셨구나. 내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셨구나. 내가 하나님을 놓쳐버렸을 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 있었구나. 내가 세상에서 혼자라고 있을 때 나는 그저 포기하고 다 내던져버리고 도망가고 싶어서 뛰쳐나와 있는데 그 모습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구나. 이것을 고백하면서 하갈은 다시 새 힘을 얻고 자기 원래 자리로 돌아갑니다. 저는 이 이스마엘의 그 사건을 보게 되면서요, 되게 무거웠어요. 근데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히려요, 바로 고통당한 자, 아파하는 자, 그 자기의 삶의 현장을 이겨내지 못해서 도망치고 싶어서 죽은 무릅쓰고 도망 나온 자, 이런 하갈을 하나님께서 다시 구보 살피시고 그가 어려운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 모습을 살피시고 지키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갈을 통해서 다시 우리에게 약속하신다는 거죠. 걱정하지 마라. 너가 지금 혼자가 아니야. 너는 나를 못 보고 있지만 나는 너를 보고 있고, 너는 네가 혼자라고 있지만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고, 너는 지금 그 짐을 내가 감당해야 되고 있지만 그 짐을 내가 감당하고 있고,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라. 내가 너를 사랑해서 구원했고 내가 너를 귀하게 내 영광의 도구로 사용할 것이고 내가 너를 내 영혼을 구원하는 통로로서 사용할 거야.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요. 우리가 잘못된 생각으로 실패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우리를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요,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너 스스로 지키려고 하지 않아도 돼. 너는 내가 지킬 거야. 너는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생각을 해.
그러면 너의 지경이 확장될 거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약속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